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한순간 도시가 잿더미가 되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 그 조카 롯이 거기에서 구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은 그 심판 직후에 아브라함과 그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20여 년 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거짓말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실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너를 복되게 하고 내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도 큰데요. 오늘은 본문 구절들과 특별히 20장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20여 년을 살았던 헤브론을 떠납니다. 그랄로 이주하게 되죠. 이주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한계들이 겹쳤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24년 전 애굽에서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죠. 13절을 보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자라고 아내와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거짓말입니다. 사실 남편으로서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 아내에게 모든 그 위협들을 전가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삶을 살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제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 동안에 위기 앞에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믿음보다 내 지혜와 내 수완들을 더 믿는 패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은 미처 자신을 변론하거나 변호하거나 아무 말도 대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실들을 전달해 주십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은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으리니. 4절 5절에서 아비멜렉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관습과 어떤 법리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온 이상 그랄 땅의 주인이었던 아비멜렉은 그 누구든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꽤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결백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여인을 돌려보내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아비멜렉의 결백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대로 아비멜렉을 속였던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무죄하다 인정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유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 나간다면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에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이 선지자를 처음 발견하는 장소가 여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극복해내고 깊은 신앙적 성숙과 변화들을 이뤄낸 때가 아니라 또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 그리고 그 무너짐과 실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18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현재의 어떤 모습과 형편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우리의 실패를 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대들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 밤에 받은 꿈을 향하여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모든 신하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9절에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해서는 안 되는 일, 참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행하였구나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붙잡지 못하는 이 믿지 않는 왕들이 도리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를 향하여서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아이러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변명이 세 가지로 이어지는데요. 11절에서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당할 위협이 두려웠다라고 말하고요. 12절에서 그리고 사실 내 아내이지만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기도 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변명합니다.
너무 두려웠겠죠. 그 이방 땅에서 왕 앞에 불려가서 네가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하니까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정도면 내가 변론이 됐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명은 핵심을 빗나갑니다. 이미 읽은 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판단은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과 아브라함의 그 변론 끝에 14절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16절에 사라에게는 또 은천개를 주면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공개적으로 이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사라가 왕의 첩이 아니었고 그녀가 순결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이긴 하나,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약속했고 합의했다곤 하나 구차하고 지저분한 변명들로 일관했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두려워하며 자신을 숙이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방인들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존중하게 만드는 귀한 인도하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17절, 18절 마무리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둘의 어떤 사건 속에서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이 본문의 나레이터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이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였을 때 모두의 태를 닫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신비하고 또 때로는 주권적이고 긴급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일 가운데 여전히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중보자로 또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절망들과 멸망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도 많이 무너졌고 또 두려움에 가득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해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헤브론 땅, 약속의 땅을 떠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가 해왔던 대로 임기응변으로 또 대응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길들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비상하게 개입하셔서 주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아브라함을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이 당황스럽고 어쩌면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반복되는 실수 속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또 그런 열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들이 바뀌지 않는 것, 여전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반복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고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그 밤에 단 한순간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후손에서 참 이삭 대신 참 기쁨과 웃음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그 미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셨고 그런 것처럼 당신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연약과 실패와 저주와 눈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들여다보지만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또 반드시 그 뜻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위로하심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중보자로 살아가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복되는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선지자로 중보자로 불러주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과 일상과 일터에서 주님 의지하며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중보자의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반복되는 위기와 또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서 세상과 또 세상의 질서와 힘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좀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능성들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그 능력을 풀어내는 선지자로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들의 겨울 수련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고 아비 세대의 영성이 자녀 세대까지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더 깊은 기도로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